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늘 살아 운동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기록된 말씀을 보통 로고스라고도 말하고, 또 성령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할 때 그 말씀을 레마라고 말하는데, 이 레마의 말씀은 그게 어느 때든지 언제든지 항상 동일한 은혜와 감동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안에 참된 믿음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그 레마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우리는 늘 감사와 승리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든 또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깨달은 그 말씀들이 레마의 말씀이라면 항상 그 말씀은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마지막으로 부르던 찬양도 있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참 제가 청년 때 이 찬양을 진짜 성령께서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받아서 얼마나 그때 기뻐하고 또 감동이 있어서 불렀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되게 좋아하는데 오늘 그 찬양을 다시 한번 보니까, 찬양을 들고 불러보니까 그 감동이 다시 한번 이렇게 떠오르는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 레마의 찬양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레마의 말씀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거의 마지막 생명을 따라 살기 위한 교회 생활. 교회 생활만이 우리의 머리이신 주님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합당한 교회 생활의 첫 번째는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을 따라 살기 위한 그런 말씀을 많이 나누었고, 특별히 우리가 실행해야 될 것, 우리가 몇 가지를 나누고 있죠. 한 마지막으로 6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주 예수 이름을 불러라.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받아들이는 기도를 해라. 하나님을 마음껏 받아들이는 기도를 하다 보면 당연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영혼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마음껏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그 간절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을 우리가 품고 기억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러한 역사를 체험하려면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영과 생명을 누려야 된다. 그래서 이 기도로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늘 말씀을 오늘의 묵상이나 한세 양육 공간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도 하고 연구도 하고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우리가 많이 은혜 받은 것을, 깨달은 것을 결국 입으로 어떻게 해요?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만날 때마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어찌하든지 주님을 말하라. 혼자도 연습도 해보고, 만났을 때 주님이 주신 어떤 빛비침과 깨달은 말씀을 자꾸만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우리의 실행이 돼야 된다. 한세 교회는 성도들이 만나면 그래도 항상 그리스도를 간증하고 표현합니다. 되게 중요한 항목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서로에게 동력자가 돼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고 교회의 동력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력자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함께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이 교회의 주된 방향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교회에게 놀라운 은사 있는 은사들을 교회에 주셨어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 말하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 교회에 은사 있는 사람이죠.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 있는 사람들을 주셨어요. 교회 안에는 뭐 이렇게 다양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사역을 위한. 그래서 뭐 사도, 뭐 선지자, 뭐 복음을 전하는 자, 또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뭐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 다 이러한 은사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그 이러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앞장서서 주도적으로 이제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뒤에 보니까 뭐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 사역을 한다는 거죠. 사역, 봉사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결국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무엇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동력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바로 이 동력자,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뜻은 어떤 뜻인가? 그래서 첫 번째 아주 쉬운 말로 말하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면 그 몸의 지체를 얻어야 돼요. 사람을 얻어야 되죠. 일단 지체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생활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원칙이죠. 지체를 얻어야지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본적인 생활의 원칙은 바로 사람을 만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얻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어쩌든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지체를 얻어야겠다. 그리고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상황을 파악하고 기회가 있으면 복음을 말하면 결국 여러분들은 한 사람을 얻게 될 겁니다. 그 한 사람을 얻었을 때 이제 우리는 그 사람이 영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양육, 먹이고 성장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예수 믿고 교회에 와봐 이렇게 해서 쉽게 복음을 전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한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을 사실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양육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한세 교회를 섬기니까 한세 교회의 스타일은 무엇이냐? 사실 저는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그 영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면 우리 아이에게 성령으로 거듭난 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영에 대한 인식이 있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다 지식에서 나왔고 사람들의 어떤 느낌이겠지만 진짜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려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당신이 주 예수를 믿었을 때 당신은 성령으로 거듭났다. 당신에게 거듭난 영이 있다. 이것을 제일 먼저 구원받고 제사함 받은 사람에게 인식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육할 때 첫 번째 내용은 우리 한번 성경 말씀 요한복음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이죠. 5절부터 6절에 예수께서 대답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당연하게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그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우리 육신으로 우리 사람의 열심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다는 거. 오직 영으로 난 것만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난 것이 우리의 거듭난 영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 진짜 영이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진짜 처음부터 해줘야 돼요.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그래서 뒤에 보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경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 바로 여기서 영은 와서 우리의 거듭난 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거듭난 영을 통하여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 경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바로 거듭난 영을 통해서, 영 안에서 예배해야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제대로 가르쳐 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거듭날 때 바로 그 성령이 우리 영 안에 오신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한 영이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처음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한두 번 만나서 이 말씀을 꼭 먼저 해줘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영 안에 있을 때 어떻게 부수적으로 치유도 받고 기도 응답도 받고 능력도 체험한다. 이렇게 나가야지. 그냥 이런 얘기 하지 않고 응답된다. 그러면 시행착오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데 처음부터 제대로 양육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풍성한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양육을 제대로 잘 안 받으니까 많은 혼돈과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죠.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사람을 얻어야 되고, 얻은 사람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러한 양육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우리에게 거듭난 영이 있고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바로 이 영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참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다. 주합한 자는 한 영이다. 그래서 우리 영에 대한 기본 인식을 주고, 이제 우리는 이 영 안에 늘 성령과 하나님 생명으로 채워져야 된다. 근데 이 하나님의 그 성령,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생명을 누려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음식을 통해서, 떡을 통해서, 밥을 통해서 우리가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처럼, 생명을 공급받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생활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양분을, 생명을 공급받는다. 그래서 사람은 이 말씀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6장 63절에 기록되어 있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과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른 말씀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영과 생명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영과 생명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합당하게 이 말씀을 읽어야 되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도록, 읽도록 그들을 이끌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당신은 태어났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사실 어리다. 그래서 영적인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자라야 되는데, 그러려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것은 바로 영적인 젖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라.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 영 안에 그 하나님의 성령과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 안에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면, 생명을 누리게 되면 이 생명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명의 어떠한 내적인 느낌을 가지게 된다. 여러분들 안에 영접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면 우리 안에 어떠한 생명의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적인 생명의 느낌을 이렇게 주의해야 돼요. 여기에 어떤 초점이 조금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로마서 8장 6절에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바로 우리 깊은 곳에 생명의 느낌이 있는데 이 생명의 느낌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 생명의 느낌은 바로 생명의 느낌과 평안의 느낌이다. 그래서 내적으로 항상 이러한 느낌이 있을 때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행해야 된다. 반대로 이 사망의 느낌, 불안하고 어떤 위축되고 자신감이 없고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행하지 말고 멈추고 기다려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조금 인내하고 기다려봐라. 인내하고 기다려봐라. 급하게 결정하지 말라. 이러면서 생명의 느낌을 살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을 따라 사는 길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느낌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결국 사람은 실패한다.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탐욕, 욕심 때문에 실패하죠. 욕심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냥 그런 기본적인 아주 기초의 양육을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두 번, 몇 번 반복하고 한번 어떻게 사는 것인가 이렇게 자꾸만 또 질문도 해보고 이 기본적인 것을 가르쳐 주면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그러한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본적인 양육이 뭐 한 몇 달 동안 쭉 이루어지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양육 공과를 통해서 그들을 영적으로 어떻게 성장시켜야 돼요. 잘 자라고 결국은 아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 앞에 있는 것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랬어요. 에베소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다른 뜻이 아니라 여러분처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영적으로 온전해졌어요. 믿으시면 아멘. 영적으로 여러분 온전해졌지요. 이 새벽 예배 나올 정도면 영적으로 온전하니까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봉사하고 여러분처럼 또 주님을 간증하고 여러분처럼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렇게 그가 영적으로 거듭나서 어린 생명이 이렇게 기본 교육을 양육을 잘 받아서 적어도 여러분 정도까지 이끌 때 그럴 때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서로 어떻게 연결되죠. 우리가 서로 하나됨을 확신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고 서로 동력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서로 지체가 된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일들을 우리 모두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거든.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건 이런 뜻이구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러죠. 나를 본받으라. 그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그가 영적으로 성장한 그러한 모습을 따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될 것이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살았어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늘 살아계시고 그분을 살기 위해서 주를 섬겼기 때문에 바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이제 너희는 처음에는 성도들이 어릴 때 그리스도가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영적으로 온전케 된다는 것은 바로 성도들을 구원받은 양육한 사람들이 적어도 여러분처럼 돼야 된다.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이끄시면 바로 여러분들은 충성되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몸이 있잖아요. 몸이 있고 이 모든 몸 안에 지체들이 있어요. 지체들이 다 이렇게 기능을 발휘하고, 눈은 보는 기능을 발휘하고, 귀는 듣는 기능을 발휘하고, 뭐 손은 이렇게 뭘 만지고 접촉하고, 이런 각자의 기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다 기능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래서 난 교회 안에서 그냥 봉사, 하나님이 합당한 뭐 성가대로 봉사하고, 뭐 남성교회 여러 가지 뭐 실업인 여러 가지 부서로 봉사를 각자 전도부 뭐 다양하게 봉사를 하죠. 그러나 이러한 모든 봉사 중에 동일한 봉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을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를, 진짜 내가 피피찜 받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증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서로 온전케 되고 서로 하나로 연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뜻은 우리가 지체로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에게 덕을 끼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간증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간증함으로, 뭐 기도 응답 받았다, 좋은 일이 있었다, 이런 것만 간증이 아니라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빛비침 받고 변화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또 우리 모든 성도에게 간증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보게 되면 그냥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 보니까 방언을 말한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여기 보니까 그냥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 우리가 그냥 방언 기도를 많이 하죠.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죠. 그래서 내가 더 영적으로 온전해지는, 강해지는 그런 은혜를 얻는 것처럼. 근데 예언을 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예언이라는 뜻은 쉬운 말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주님을 간증한다는 뜻이에요. 자꾸만 미래를 예언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렇게 번역을 그렇게 해놔서 그렇지. 그냥 우리가 예언서, 선지서 이런 단어가 있어요. 선지서, 예언서. 근데 사실 예언서를 보면 그 중에 한 20분의 1, 10분의 1도 안 되죠. 그 정도는 예언이 있고 나머지는 다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말하고 그분에 대해서 깨닫고. 그러니까 여기서 예언이라는 원래 뜻은 미래를 점친다, 말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말하는 게 예언이라는 뜻이 원래는. 우리 한국말로는 번역을 예언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예언하는 자는, 주님을 위해서 말하는 자는 뭘 해요? 교회의 덕을, 덕을 세운다고 해서 교회를 건축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서로 간증할 때, 빛비침을 받은 말씀을 서로 나눌 때 우리는 서로 도전받고 은혜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로 지어져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최고의 단계는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간증하는 자예요. 빛비침 말씀, 주님을 체험한 그러한 은혜의 역사를 입으로 서로 고백할 때. 그래서 항상 지역 예배든 구역 예배든 우리 봉사 모임이든 모이면 서로 이렇게 간증하는 시간이 꼭 있어야 돼. 어쩌든지 우리 뭐 주일 예배도 있고, 뭐 우리가 보통 대예배도 이 간증하는 사람이 사실은 2-3명 이상, 3명 정도 나오면 제일 좋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에 한 2사람 정도 나와서, 3사람 정도 나와서 짧게 한 2-4분 나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 받고 새심을 얻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아니면 나에게 이렇게 질병과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치유받고 새심을 얻고 있습니다. 어쩌든지 자꾸만 뭐 잘하고 못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입을 열어 간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항상 뭐예요? 우리가 입을 열 때 뭐가 흘러나와요? 생명수가 흘러나와요. 믿으시면 아멘. 성도들로 하여금 이렇게 온전케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주님의 동력자입니다. 교회의 동력자입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담임 목사의 동력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마다 그런 간증을 위해서 간증할 수 있는 영적인 재료를 많이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 은혜 받은 찬양이 있으면 은혜 받은 찬양
찬양을 가지고 나는 이 가사에 너무 감동이 됩니다 하고 그 한 절만, 그렇다고 4절 다 부를 수는 없고 여러분들 그냥 그 한 절, 그 어절만 여러분들 한번 찬양 불러보고 그 가사에 그 은혜 받은 말씀을 말할 수도 있죠. 나는 이렇게 은혜 받아갖고 내가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이런 시가 막 마음에 그 한 짧은 그런 시를 표현할 수 있는,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이것이 바로 교회의 건축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 내 교회를 세운다. 내 교회를 건축한다는 뜻이. 주님은 바로 이런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거듭나와서 양육받고 또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빛비침 받고 깨닫고 은혜 받는, 또 예수 생명으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체험한, 능력으로 체험한 그런 것을 서로 간증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로 지어지고, 이럴 때 이런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길 뿐만 아니라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만지지 못하는, 진짜 모든 사망과 어둠의 세력은 다 떠나가고 진짜 여기에 참된 자유와 해방과 누림이 있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동력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런 간증의 증인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주님이 오실 때 한세교회가 이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보여주면 우리 교회는 이기는 교회가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 교회의 동력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 동력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사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그 중에 얻은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영적으로 온전케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앞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